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묵직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깍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동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일절만 한번 크게 합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또 낙심되는 일도 많고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한 그런 감동적인 이 찬송 시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1절 한 절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시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시지만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1절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영문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른 소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의 세계를 체험한 체험적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이시고 자기는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로 적절한 비유 같아요.
우리는 양이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성경에 이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적절한 비유다. 거기 난로를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밑에가 따스라고 그 펴놓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놔요. 애 던지는데 위험하게 위로 올려. 네. 자, 양은요, 생리적으로, 아니,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길도 못 찾아가고, 어디가 냇물이고, 어디 가야 물을 마시고, 어디 가야 풀을 뜯어먹고, 어디 가야 쉴 수가 있는지, 그늘 밑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이 덤벼도 싸우거나 덤비거나 그런 힘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 행복한 것은 목자가 전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유명한 목자가, 유명한 어떤 목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금년 한 해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어느 해보다도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 음성만 잘 들으시고 따라가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절에서 6절까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고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3절은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양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잘못된 인도하겠어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다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도 보란 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체험은 자기에게 넘치는 감격의 잔이라고 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친다고 감격스러운 찬송을 외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커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다윗만큼은 못할런지 모르는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 앞에 도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저는 80대 여러분 앞에 섰지만 죽음 앞에 3번이나 가 서 있었어요.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전혀 내 방법, 노력 어떤 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 그게 나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아무 탈 없이 이 엄청난 감염병, 이 전염병, 그 사이에서 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 그 전쟁마당에서요, 앞에 부하들 쓰러지고 전우들 쓰러지고 뭐 감당이 아니 저 앞에 매복하고 있던 숨어있던 그 마을 작전했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귀국해야 되는데 귀국도 못하고 지금 전쟁에 참석해 가지고 정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적군이 오고 앞으로 해가면 적군이 오는데 거의 이제 조준해서 죽일 만큼 왔을 때 총을 쏴대는데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막 우리 앞에 그 교관총이 설치되어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두 마를 뭐 고개 조금 쳐들었다가 그냥 저 직통 맞아서 그냥 쓰러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논바닥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이에서 전자통제가 왔으면 알만하잖아요. 병원에서 내박쳐서 집에 가서 묻히기 위해서 집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뭐 간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연말 보내면서 이렇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일들이 또 뭐 이렇게 좀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잔이 넘친다고, 나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이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양이 귀를 몰라요. 거기 가면 엉덩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가요. 짐승이, 살아온 짐승이 나타나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양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가로 인도하면 물에 가서 목마르면 마시고, 초장으로 인도하면 가서 풀 뜯어 먹고, 돌아보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양하고 진짜 똑같은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벅찬데 그것을 못 깨닫고 사는 사람도 있고, 깨달아도 그런가 보다 당연한 걸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영원한 천국을 요부로 받을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분이 그리 자랑스러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목면의 아들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영광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실로 다윗의 잔이 넘쳤습니다. 알고 보면 그의 믿음과 고백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원수들의 시기, 질투, 배신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과 도피의 험한 길을 수년을 헤매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상급이 너무 크고 귀하다는 간증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에게 효성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골리앗의 침략을 받고 있는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자기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굴욕을 당하는 그걸 보고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격퇴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명예욕이나 어떤 공명심이나 개인적인 이기심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신앙의 중절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를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정말 그 고백을 보면요, 그 구척장군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다시 어린 목동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골리앗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야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먹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소리지냐면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한테 덤비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임마 지금 나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임마. 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게임이 안 돼. 여러분의 믿음의 외침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사단 마귀에게 너는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고 해. 믿음. 하나님은 그 결과 큰 축복의 상급을 다윗에게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다윗의 잔이 넘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군이 된 이래 영토 확장하겠어요. 수없이 대적을 물리쳤고 어느 나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강해지고 전성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위해 이루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8장 18절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전포고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승리자요 왕이요 마귀를 성경 말씀대로 굴복시키는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큰 실수와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너무도 크고 중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국 중흥기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그 앞에 보내시고 책망케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몸에서 아주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격정지에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증하기를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고 위대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한 해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단비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친다고 소리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된 우리들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된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되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을 소생시키시사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억압과 그 통제 아래에서 실패와 낭패와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을 소생시켜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늘 큰소리 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다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려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는 거 아니에요.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후에도 육신이 약하여 종종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피로하여 지쳐있을 때에도 소생시켜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시고 양을 헤아리고 오는 짐승을 막대기로 쫓아내십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찢으려고 덤벼들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무리를 이탈할 때 뒤로 처질 때 징계의 지팡이로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탈선된 길로 걸어갈 때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도 지나친 차고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천한 자에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추하고 미련하고 실수투성인 죄인을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의로운 자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안전보장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신훈련의 종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삶의 종교요, 생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막연한 추상이나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랑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음치원 골짜기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처음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란 미지의 길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달력 첫 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표처럼 달력 첫 장을 남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슴이 뜨거워왔어. 오늘 아침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이래서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라고 그래. 나는 양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확실한 믿음, 그리고 분명한 고백으로 금년 한 해도 마지막 달에 가서 찬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물러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풀리고 여러분 모두가 밝고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2년 계속되고 있고 3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조금 풀어놓으니까요. 아이고, 가관이야. 지금 세계 곳곳에 굶주리는 사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독설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한재로 인해서 아침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밤새워서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맛있는 거 찾아서 여행 다녀야 되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지. 여기 가까운 북한의 우리 동족의 단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취학교에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굶주리면서 소리쳐 찬송 한번 제대로 못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신학 같은 거 안 붙들고 안 놓치고 소망 가지고 남북한이 열리기를, 삼팔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린 지가 7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금년 한 해도
이보다 더 뭘 따지겠어요? 야, 나를 필요 있는 것을 채워주실 거다. 내 영혼 소생시켰어.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망의 음추와 골짜기 지금 얼마나 마음 놓고 어디 못 갈 만큼 얼마나 두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 더 이상 금년 한 해 확신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잔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금년 한 해도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고백으로 잔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이 엄청난 뜻깊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한 치 앞에 악한 짐승이 있는지, 어디가 초장인지 어디가 물가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양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목자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북한과의 관계나 국제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절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축복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삶을 다 맡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리고 소망, 확실한 소망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삶을 살고 내 잔이 넘친다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